이제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특별찬송 온유목자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주를 만나서 회복을 이룬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에 따르면 구주가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구주가 누구십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분이 태어났다라고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오랜 시간 기다린 것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메시아 언제 오실까?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여러 핍박을 받는 이 상황에서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주가 태어났다고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로마를 쫓아내고 하늘 장구로 임하셔서 모든 유대인들을 세계 최강 시민으로 만들어줄 그 구주, 그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주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뉘어 있습니까? 구유. 이거 사전 찾아보니까 말구유라고 하는데 이 짐승들이 있는 그 구유, 이렇게 우리는 번역해 놓았습니다. 구유, 아주 미천하고 천박하고 더러운 곳, 바로 그곳에서 뉘어져 있는 아기,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셨다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국가를 구원할 그리스도답게 하늘에서 많은 그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백마를 타고 아주 장군처럼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처럼 임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자기 스스로는 보존할 수 없는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구주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분은 분명히 구주가 맞습니다. 구주가 맞는 것입니다. 가장 미천하게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이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미천하게 이 구유라는 곳에 태어난 분이 어떻게 이 그리스도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유에 태어났는데 왜 그리스도이시겠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본문 12절을 다시 살펴볼 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딱 밑줄 쫙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에 따르면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본다고 합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근데 이렇게 아기를 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에게 표적이다. 표적. 이 표적이 어떤 말씀입니까? 표적은 하나님의 증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의 그 증거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말씀의 성취. 이사야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에 분명히 약속하신 것, 그리스도는 처녀가 낳은 그 아기일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가장 미천한 것,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인간다운 것, 가장 그 낮고 낮은 자의 그 장소에 임재하실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바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구에게 태어났습니까? 마리아, 그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의 증거, 바로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는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라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이로 보건대 가장 미천하게 구유에서 태어나신 분이 그리스도이신 그 이유는 성경에 약속된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분이 바로 이 구유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미천하게 태어났어도 성경에 약속된 분이기 때문에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분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약속대로 태어나셨으니
아무리 미천하게 태어나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지 않을지라도 바로 이분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구유에 오셨어도 성경에 약속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먼저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이를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깨달을 때에 대림절 첫 주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깊이 체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괴로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말씀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운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선적으로 마음이 괴로운 사람, 육신이 괴로운 사람, 이런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 뒷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아기, 은우 아기, 또 여러 우리 이부와 맞박들, 여러 또 주보에는 없지만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픈 분, 육신이 아픈 분,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제일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마음도 괴롭고 육심도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매우 고되기 때문입니다. 두 다리 쭉 뻗고 마음대로 잠을 잘 수 없는 직업입니다. 왠지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밤에 어디서 잡니까? 밖에서 있다. 밖에서 내내 일하는 직업이 목자라는 직업인 것입니다.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양들이 누구에게 잡혀먹지 않을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양들이 막 도망쳐 다니지 않을까, 이게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매우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또 보니까 천대받는 직업이었다고 이 신약 성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자부심도 없는 직업이었다라고 신약 성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적으로 매우 괴로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층민들이 하는 직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소득을 바치고 나면 자기들에게는 그냥 100원, 200원 남는 것입니다. 조금 남아서 입에 풀칠을 하는 직업이 목자들이라는 직업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람도 찾을 수 없고 괴로움의 연속이니까 마음도 괴롭고 육신도 괴롭고 신적으로 매우 고단한 직업이 바로 이 목자라는 직업이었다고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괴로운 사람들입니다.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이렇게 가장 괴로운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을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우선 만나주셨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2절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또 보시길 원합니다. 12절 말씀,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너희는 누굴 얘기합니까? 목자들인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먼저 얘기하신 것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유에 뉘어있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괴로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는 심적으로 괴로운 상태입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현재 나는 우울한 상태입니까? 우울한 나를 우선적으로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주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 있는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을 주님은 우선적으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괴로운 목자들을 만나 주셨던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육적으로 괴롭습니까? 현재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우리 주님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만나 주시는 은총이 목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현재 괴로운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을 우선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괴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실천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 실천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실천할 일은 가야 합니다. 가야 됩니다. 가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12절에 또 보시니까 너희가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목자들, 너희가 가서 만나야 된다.
가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러 가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살아계신 주님 이곳에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가서 예배드릴 때 만나는 것입니다. 가서 수요 예배 유튜브로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튜브로라도 예배드리면서 찬송 올려드릴 때 주님 만나주시고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기도하러 가야, 기도하는 걸 실천해야 주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해야 만나주십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더 자세히 보면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있습니까? 구유에 누워 있다.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아직은 아기 상태입니다. 아기라서 돈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아기니까 응애응애 울 것입니다. 그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와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장 도움을 받거나 득될 게 하나도 없는데 찾아가라. 일단 찾아가라. 목자들은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겸손해야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갖고 다른 책, 내 지식이 꽉 찬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읽은들 뭐해?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가 읽은 책이 우선인데 성경 읽은들 뭐 하겠습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 읽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야 성경 읽고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교만하면 설교는 저 먼 나라 얘기입니다. 내 경험이 앞장서게 되는 것이고 내 지식이 앞장서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성경 말씀 읽을 수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했던 이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장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당장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더라도 겸손히 우리는 주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큐티하며 나아갈 때, 또 찬송과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이 목자들이 결국에 어떤 은총을 얻습니까? 14절의 은총을 얻습니다. 평화를 받게 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무엇입니까? 평화로다. 평화를 받는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 받았습니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 찾아가서 이 은총의 말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당장에 은혜가 임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응답이 없더라도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말씀 읽고 설교 말씀 또 듣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 평화의 은총, 14절에 기록된 평화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누구를 만나주시냐면 영적 두려움 있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영적 두려움 있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내면이 혼란하고 내면이 갈팡질팡, 이 두려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들 안에 영적 두려움이 있었음을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9절에 제가 읽어드리면,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님이 임재하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크게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합니다. 목자들은 만나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 경험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목자들은 하나님과 그리 친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무서워하는 이 영적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야 두려워하면 어떻게 하냐, 내치지 않으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낯선 나의 영적 모습 있을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습니다. 큐티를 해도 그저 그냥 이 글자만 보이고 어떤 깨달음과 감동이 없을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저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목자들을 만나주셨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두려움, 영적 낯설음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렵고 영적 두려움에 휩싸여도 그래도 꾸준히 기도하시고 꾸준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만나주심의 은총을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영적 두려움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루돌프 오토가스는 독일 사람인데, 이 루돌프 오토가스는 성스러움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성스러움. 이 책에서 누미노제라는 개념을 언급합니다. 누미노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영적 존재, 유령도 있을 수 있죠. 영적 존재, 귀신도 있을 수 있고, 또 힌두인들은 짜낭 올리면 거기에 영적 존재가 온다 그러죠. 그럼 귀신이란 존재, 이런 영적 존재를 봤을 때, 귀신을 봤을 때 무서운 겁니다. 딱 얼어붙는 것입니다. 아주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공포감. 이것이 바로 누미노제라는 개념이다. 이 루돌프 오토가 학문적으로 이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만나면 무섭죠. 무서운 것과는 다른 어떤 신비로운 공포감. 이게 귀신을 봤을 때 아주 공포스러운, 그것이 바로 누미노제 현상이다. 이렇게 루돌프 오토가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영적 두려움을 표현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타 종교인은 기독교 예배당에 들어왔더니 어떤 거룩한 임재 안에서 두려움에 벌벌 떠는 이런 체험도 했다라는 종교인도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무당만 전도한다는 분의 간증을 CBS 그 방송을 통해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이 무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왜 왔어? 왜 온 거야? 소리치면서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두려움을 표현한 사람도 있고, 통성기도, 방언기도가 있고,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에 이렇게 그 현장에 있었던 어떤 성도님이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예배당 문을 박차고 막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쫓아갔죠. 무슨 일이세요? 왜 예배 안 끝났는데 왜 문 열고 어디 지금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무섭다고, 나 여기 못 있겠다고, 무섭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마음에 죄를 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회개합시다.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손잡고 기도한 가운데 평안을 얻고 다시 예배당 들어오는 그 성도님을 체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두려움을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영적 두려움이 있는 목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각양각색의 영적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살면서 어떤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어떤 두려움의 일종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고 우울함이 있는 분 계십니까? 걱정이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러한 각양각색의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만나주십시오. 목자들을 만나주신 것처럼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분명히 반드시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두려움이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언제 죽게 될까? 갑자기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의 믿음의 여하, 목사로서의 그 안수, 이걸 떠나서 갑자기 나는 언제 죽게 될까? 주님, 저는 언제 죽음을 맞이할까요? 갑작스러운 이 두려움, 이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 있겠죠?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 제가 있겠죠? 갑작스러운 영적 두려움이 저를 찾아올 때가 솔직하게 있습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원고가 없다든지 아니면 많은 대중 앞에서 찬양하는데 막 실수하고 망신당하는
그런 생각이 잠자기 전에 문득 갑자기 이게 왜 찾아올까 싶을 정도로 문득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영적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누미노제 아니면 어떤 타종교인 무당 어떤 영적 두려움에 대한 저만의 표현일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영적 두려움을 가진 성도를 주님은 그런데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포용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영적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 계속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부릅니다. 주님이 그럴 때 임재하시며 저를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말씀해 주신 체험을 할 때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두려움에 쌓인 분들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안아주신다는 사실 안에서 이 두려움을 쫓아내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영적 두려움이 있습니까? 나는 어떨 때 내면에 두려움을 갖습니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 거룩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는 가운데 영적 두려움을 다 내쫓아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홀로 있을 때 갑작스러운 두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우울함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선포하셔서 그 영적 두려움과 우울함들을 다 쫓아버리시고 늘 14절 말씀에 있는 그 평강을 얻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영적 두려움과 공포감이 찾아올 때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타개하고 이겨내고 쫓아버릴 수 있는 은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하나님 만나주세요를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매일 번뇌하고 매일 힘들고 매일 갈팡질팡한 게
나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천국이 있을까? 하나님 계신가? 이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요소가 또 내 안에 있으면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믿습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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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춤추고 노래하며 찬양 드릴 때 예수님 내 맘에 오세요. 날 안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발리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중의 삶을 보낼 때 혼자 외롭게 두지 마시고 늘 동행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혼자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고 또 영적 두려움 속에서 공포감에 휩싸이지 않게 해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발리하나님께 교우들과 모든 재직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지켜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괴로운 나를 만나주시고 영적 두려움 가득한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다짐하는 모든 발리하나님의 교우들과 그 가족들 가운데에 교민들 가운데에 현지인 직원들 가운데에 아픈 환우와 그 가족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